욥기 4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하여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일생에 대한 것을 학자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연구할 때요, 동의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욥의 나이 70에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 있었는데요. 아마 그들의 나이가 빨라야 첫째 아이가 한 3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욥이 70이기 때문에 대부분 좀 일찍에도 한 40살 정도에 그렇게 결혼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70에 40에 했다면 첫째는 아마 30살, 그 다음부터 10명을 낳은 거니까 막내는 글쎄 10대 아니면 한 뭐 6, 7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있죠. 제 추정입니다. 욥의 소유물은 양이 그 당시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막 태산이 무너지듯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뭐 양이 죽고 이렇게 또 동물이 죽고 하는 것은 뭐 다시 또 양을 키우고 낙타를 키우고 뭐 하면 되겠지만, 물론 그것도 마음이 아프겠죠. 평생 일궈놓은 사업인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7남 3녀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죽음은 엄청난 고난이고 충격입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제정신이 아니죠. 자식들 가운데 하나만 죽어도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데, 요즘 같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실신하든지 아니면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죽든지 아니면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가슴속에 품고 사다가 아마 자살할지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련이 욥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 자기 70에 다가온 이 고난으로부터 30년 정도를 보내고 그가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부터 140년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240살까지 산 겁니다. 70에 찾아온 충격 이후에 30년이 지나고 그 다음부터 140년,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것들을 아무튼 잘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장 12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떤 정도의 복이냐? 양이 7,000마리였었는데 양을 14,000마리를 주셨고요. 낙타가 처음에는 3,000마리였었는데 낙타가 6,000마리를 하나님 주셨고, 소가 1,000마리였었는데 소를 2,000마리를 주셨고, 암나귀가 500마리였었는데 암나귀를 1,000마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재산을 많이 주시면 뭐합니까? 그렇죠?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 마음에 자신의 가슴 속에 무덤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녀 10명. 그런데 140년을 사는 동안 아들을 7과, 그러니까 처음에 주셨던 그 아들의 숫자와 똑같죠. 아들 7과 딸 3을 더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의 이름을 나오지 않지만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욥기 1장을 보면
큰아들의 집에 모였다. 이게 이제 아들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고난 이후에는 그 딸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딸의 이름이 여미마,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순결을 의미하죠.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야, 계피향이다라는 뜻입니다. 계피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합북, 여성들이 얼굴에 화장하는 그 도구의 이름이 그 게렌합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딸들의 이름은 순결하고 아름답고 향기롭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들을 키우다 보면 글쎄 한 4살, 5살 정도 되면 엄마의 그 화장 도구에 가가지고 자기 얼굴에 막 이렇게 칠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아무튼 순결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의미. 욥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고난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은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로운 의미, 향기로운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딸들의 이제 이름에 지어준 것입니다. 욥의 삶이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것은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그가 이제 딸들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욥이 그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주었던 재산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들 위주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이제 그렇지 않지만 과거 한 60년, 70년 전만 돌아가게 되면 거의가 다 아들 위주 아닙니까, 그렇죠? 재산을 나누어 줘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데 아마 욥 당시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받은 이후에는 이 딸들에게도 아들들에게 주었던 재산을 동일하게 나누어 줍니다. 고난 이후에 욥의 신앙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대우해 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앞서 죽은 10명의 아이들에 대한 기억이 그렇다면 사라졌을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질 수가 없죠. 사실 그 아이들 10명의 기억은 계속해서 욥과 그리고 욥의 아내의 가슴 속에는 슬픔과 애절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과 애절함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롭게 주신 그 10명을 그 슬픔으로 키울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슬픔과 애절함은 사람을 때때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죠.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미 죽은 자녀들에 대한 슬픔과 애절함과 고통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이라는 것이고 이게 모성애와 부성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 이후에 욥의 일생을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욥은 삶과 죽음에 대한 초월적인 이해와 초월적인 신앙을 아마 갖게 되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욥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욥은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시간입니다. 물론 과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나무에 도끼를 한번 찍었다고 해서 그 도끼 자국이 나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흔적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죠. 하지만 지금부터 미래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도 현재 살아가는 현실도 아마 과거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갑절의 복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다가온 고난을 갑절의 복으로 가는 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오늘로 오는 여정이고 오늘은 내일로 가는 여정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환경을 다 선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처럼 다가오는 선도 있어요. 슬픔처럼 다가오는 선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으로 받아 사는 삶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죠. 욥은 훗날 죽음 너머에서
자신보다 앞서간 자녀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죠? 욥이 240살에 죽었으니까 그가 이제 눈을 감고 그가 이제 먼저 가서 그 마음속에는 나보다 먼저 간 그 오래전에 140년 전에 죽었던 그 자녀들을 만날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죽음 너머로 가서 천국에서 그들을 만날 때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곳까지 왔어요. 세상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충격이고 슬픔이었지만 천국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서 바라보고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쁨이더라고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천국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고 눈물이 없는 곳이고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곳입니다. 전혀 새로운 곳. 우리는 이제 그 새로운 곳에서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 가족들, 교우들, 친구들, 신앙의 동지들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된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